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흉년이나 풍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6월달 정말 여러분 승부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흉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어떤 분은 풍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흉년과 풍년은 사실 사람들의 눈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흉년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풍년이 있고, 내가 풍년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해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흉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의 달, 이 5월 달에 우리는 명품 가정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가정이 흉년의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풍년의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모든 가정도 이 한나의 가정처럼 풍년을 누리는 복된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한나의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흉년을 넘어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나의 가정의 환경적 요인을 본다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그 어떠한 소망이라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가정에는 두 아내가 한 집에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이 집안을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 가정에는 어떤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나의 가정에는 첫 번째 부인인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둘째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바로 2절에 두 아내가 있었고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에 보면 1장 2절에 한 절이 끝나기 전에 본처인 한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브닌나가 나중에 기록되는데,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후처 브닌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아내가 둘, 한나가 있었고 브닌나가 있었는데, 브닌나가 먼저 나오면서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 요소가 아주 많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한나에게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가정의 불안한 가정사, 이 갈등이 많은 구조를 보여주는 이 가정사를 뛰어넘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가정이 이 흉년을 뛰어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으로 흉년을 뛰어넘었느냐입니다. 갈등 구조가 있는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갈등의 구조 문제를, 이 흉년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가정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정말 한치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가정에 있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흉년과 같은 환경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한나의 가정에 흉년을 넘어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에 온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기에 흉년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벽 사이에 뚫린 창과 같습니다. 창문과 같습니다. 벽은 막혀 있지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이 모두 막혀 있어도 이 창문만 잘 열려 있으면 집에는 햇볕도 들어오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창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희망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은 시야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야입니다. 시야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진한 농도로 바라보느냐. 내 자식이 건강하고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 가치를 거기에 두는 자는 그런 곳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인생의 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막힌 벽 사이에 뚫린 창으로 내 인생을, 삶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기도라고 하는 이 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창을 통해서 자신들의 흉년을 이길 뿐만 아니라 흉년을 넘어서 풍년으로 가는 비밀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그 창문 너머에 있는 것을 기도로 보고 계신가요?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 잃어버리셨나요?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반대의 모습을 한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된 풍년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경을 받고 그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축복된 이 풍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는 행실이 좋지 못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먼저 좋은 부위를 떼어 가져버린 타락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들의 행실이 안 좋아진 이유는 이 가정에 기도의 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창이 폐쇄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신분적으로는 탁월한 축복을 받았지만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어느 정도 위치를 가졌다고 내가 자부하지만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풍년으로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자신의 풍년을 짊어지고, 자신의 흉년을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먼저 술에 취한 여자 같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 한나가 통회하면서 기도로 쏟아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가정이 명품 가정 되셨습니까? 성경은 이 한나에게 통회하면서 기도로 삶을 쏟아 놓았다고,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취한 줄로 여길 정도로, 술에 취한 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보시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명품 가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는 한나가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기도로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합니까?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이죠. 구별된 자로 드릴 때는 머리 깎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소원을 한 겁니다. 근데요, 왜 한나가 아들 때문에 없어서 불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람 여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족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실로 규정하는 것이 그 시대 당시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으로서 전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슬픔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왜 구하겠습니까?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나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문제 앞에 서느냐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서 이 문제 앞에 대면하고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안 빠지고 경건하고 의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시련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문제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흉년이나 풍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진짜 문제는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창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에 있었던 기도라고 하는 이 창문으로
가정의 흉년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도 기도의 창이 있어서 반드시 명품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창을, 기도의 무릎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첫 번째가 기도의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는, 한나 가정의 특징은 삶의 모든 중심 무대는 성전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중심 무대가 성전입니다. 영적 명품 가정인 한나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이 성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한나 가정의 삶의 중심 무대는 철저히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3절 상반절.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사무엘상 1장 19절 상반절에도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 본문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것이 생활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에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말기였던 당시에는 이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는 아닙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교회까지 와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사람들은 먼 거리에 있었던 실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그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지시하는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 받을 때, 훈계를 할 때 그 교회에 안 남아 있습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6월달부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교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서 예배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삶의 중심 무대가 성전인데, 성전이어야 하는데 성전이 아니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나의 가정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들이 그 가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라마다 소임 주위에는 베델도 있었고 미스바도 있었고요, 정말 이 세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미스바와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들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12장의 말씀처럼, 그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이 한나의 가정은 오직 중앙 성소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장장 실로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계속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가정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고 예배도 각자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나 드리는데, 이 엘가나 이 한나 가정만큼은 그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곳, 정해진 그 곳까지 실로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한나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이 성전 중심인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는요, 이 성경에 벗어난,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일 때 그것이 번성하고 좋은 것,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이 흐름을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강교회는 이것을 깨뜨리고 한나 가정이 그 하나님이 정해진 실루엣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전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거나 출석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전혀 예배 안 오는 것보다 낫지,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 중심일까요? 단순히 성전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생각까지 성전이 중심이 돼서 성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서 그때 성전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문제를 만나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때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나니 기도하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설교 중에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를 만나십니까? 문제를 만나니 어쩔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도,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을 다녀도, 누가 대화를 나눠도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안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멈추는 것, 그것이 성전 중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늘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얼마나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것을 바라보면 치밀어 오는 감정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 들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이것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내 성격상으로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근데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내가 내 자신과 이런 감정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일어날 때, 여러분, 경배와 찬양 그렇게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명품 가정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던 문제들이 그때 비로소 정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요, 성전 밖으로 가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내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또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근데요, 오직 성전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능히 이긴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내가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겨집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지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 무대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구상할 때, 앞으로 미래를 구상할 때 기도하고 성전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이겨집니다. 한나 가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가정은 오직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다 자기들의 뜻대로, 그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다 자기 뜻대로 편리하게 아무 곳이든지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소인 실로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서 예배한 겁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가정에 있었던 겁니다. 한나 가정이 기도하는 특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성전 중심적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확인해야 할 일은, 한나 가정에 아들이 생겼고 축복을 받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흉년처럼 보이는 가정에 흉년이 구가되었는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확인해야 할 일은 내 가정이 지금 성전을 중심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한나처럼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명품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가끔 기도정을 드리는 3대가 예배드리는 교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는 한나 가정의 진짜 풍년이 무엇인가입니다. 한나 가정의 진짜 풍년. 하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온갖 서름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한나는 불임 문제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겁니다. 분인나로부터도 멸시와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지 고통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힘들고 슬퍼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린 겁니다. 한나는 아예 성전에서 살았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소망하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이 권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 아들, 권능이라고 하는 뜻의 이 아들을, 그 응답을 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든 서름과 한나의 한이 다 풀렸을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한나의 소원대로 응답되었으니 풍년이 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풍년을 구가하고 살면 좋겠는데, 근데 보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나는 풍년의 맛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이 아들이 힘들게 얻은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주님 뜻대로 쓰시도록 드린 겁니다. 그것이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떼자마자 드렸으니 여러분 몇 개월 되겠습니까? 나이가 몇 년 되겠습니까? 이제 젖을 뗐으니 돌이 좀 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간곡하게 구했던 아들을 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드린 걸까요? 아닙니다. 한나의 가정에 진짜 풍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풍년일까? 진짜 풍년이 있고 짝퉁 풍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 겉보기에 진짜 풍년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짝퉁 풍년인 겁니다. 밤새 뼈가 녹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소원대로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내가 원한 것 응답되고,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게 채워지고, 그 정도의 수준을 짝퉁 풍년이라고 합니다. 기왕 살아가는데 그 정도 수준 정도의 짝퉁 풍년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풍년은 다릅니다. 우리 가정에 살만하고, 어느 정도 내가 젊은 시절에 어느 정도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 직책도 있었고, 남보다 좀 더 내가 상류층에 있고, 그것이 진짜 풍년일까? 진짜 풍년은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는 기도할 때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그것이 채워지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짝퉁 풍년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기에 머무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게 되는 것이 진짜 풍년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고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이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뿐이다, 다른 거 없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다. 하나님도 그를 생각하신지라 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의 목회 철학과 방향과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통하십니까?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풍년, 진정한 풍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맡겼던 거지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귀한 아들을 맡긴 겁니다. 사무엘이 오직 그 하나님의 손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잘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진짜 풍년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소통하는 것, 이것이 풍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것, 이것이 풍년입니다. 한나의 가정에 일어난 풍년은 아들을 얻은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그 아들을 얻은 것이 축복으로 멈췄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살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짜 풍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나는
더 이상 자신이 맛본 흉년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한 흉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울 여자가 아닙니다. 흉년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흉년의 진짜 의미도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런 흉년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해 찾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일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은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 혼탁한 시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름은 한나고 본처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후처가 뒤에 나왔는데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분인나의 후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본처가 뒤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가나의 이 거룩한 성별 받은 이 가정에도 아내가 두 명 있었다. 세속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가정들이 세속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 본처와 후처가 한 절도 끝나기 전에 순서가 뒤바뀐 것은 그 시대가 무질서한 시대였다. 그리고 한나의 고통을 보면 그 시대는 통곡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제 뜻대로 정말 무질서한, 제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질서의 시대였다.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심정과 통한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는요 대구법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절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해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있고 없고, 이 순서가 대구법, 히브리어의 문체의 특징입니다. 근데요, 계속 읽어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3절 하반절에 있고 없고 있고 없고인데 여기서 한 단어가 생략된 겁니다. 있고 없고인데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무엇이 없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을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보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보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 시대에, 세속화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고통을 받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한강교회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생략된 단어는 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강교회에 무엇이 생략됐을까요?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소망, 그 소망은 이 시대의 한강교회를 통하여 진리 가운데 세워놓는 겁니다. 그것이 없음이 성경에 생략된 겁니다. 한나가 그것을 발견하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 내가 아들 하나 얻는 걸로 만족할 그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 강연주일에 성령의 역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가 끝나는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을, 그래서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이 오면 나의 이 한 맺힌 이 고통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시대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젖대자마자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를 구가하셨습니까? 짝퉁 풍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통하는 것, 그래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사람으로 드리는 한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풍년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흉년 가운데 계십니까? 풍년 가운데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평가되는 이 흉년과 풍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적어도 더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절에 가서 여러분 연등에다가 내 이름을 복 주십시오 하고 연보를 주고 등을 다는 것 뭐와 다르겠습니까? 진정한 흉년과 풍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흉년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풍년인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풍년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흉년인 것도 있습니다. 진짜 풍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풍년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고 성전 중심이 된 가정이 진짜 명품 가정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5월달 가기 전에, 정말 5월달 가기 전에 노아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오늘 살펴보니 한나의 가정처럼 명품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